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요한복음 4장을 참고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르셨습니다.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 나누는 중에 그 생명의 그 물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그 상황과 처지를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선생님, 라삐요, 뭐 이렇게 이제 뭐 불렀겠죠. 부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예배하는 거나 저기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장소나 어떤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장소의 어떤 변경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는 막 앞으로도 교회 모이지 말고 뭐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자 이런 차원은 아니죠.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에서 모든 형태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 활동을 절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여기 협력하고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일부 끝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또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강력한 권고를 해 나가는데 이것을 종교 탄압이다 그러면서 저항을 하고 그러는, 순교를 운운하는 데도 있고요. 벌금을 300만 원 아니다 3천만 원이라도 내도 좋다,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전례 없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 온 세계가 이 병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의아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교리도 엉성하고 사람을 예수님이라 그러고 죽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3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판단력이 없을까, 분별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일부 우리 교회의 어떤 행태를 보면 신천지가 그러는 것처럼 판단력이 너무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잘못된 가르침에 맹종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위기일수록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의 한 부분입니다. 욥기라 그러면 흔히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분별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욥기는 모두 42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욥기를 다루는 것은 주로 1장, 2장, 특별히 2장 그 말씀밖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 그렇게 막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고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끝끝내 그 모든 고통들을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2배, 3배의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욥기의 그 스토리가 그런 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려 그러면 1장, 2장, 그 다음에 42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무려 39장의 그 많은 내용들은 무슨 의미로 거기에 있을까요? 불필요한 성경일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다듬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소화하면서 이겨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고난을 통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이 바로 욥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4장부터 사실 욥이 3장에서부터 당장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출생을 저주를 하고요. 그러면 4장부터 이제 친구들이 오죠.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친구들이 그 위로하는 말을 하다가 욥이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욥은 그게 반박하고 하면서 논쟁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자근자근 위로하는 좋은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격렬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욥이 이 친구들의 말이 단순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 주시는 거 아니냐, 네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끝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 이제 그걸 또 강하게 말하다 보니,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 공박이 계속되어 가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도 결코 칭찬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욥, 네가 나를 아냐?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지구를 만들 때 네 봤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팍 쏟아내십니다. 그럴 때에 욥이 하나님,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엎드리고 순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해서 욥이 질문하는 거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네가 뭐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너 혼나야지, 이런 말씀 하나도 없었어요. 욥이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이거 할 때 너 뭐 했어?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이 생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네가 거기 뭘 아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욥이 엎드리는 거죠. 이 욥의 반응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는데요. 이 욥기를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이 욥기를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대로 욥기의 그 구조 분석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A, 욥의 고난이 1, 2장에 나오고요. B, 욥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게 3장에 나오죠. 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세 번에 걸친 대화,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이제 28장이죠. 27장까지 논쟁이 있고 28장 한 장이 있고, 그 다음에 29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는 세 번의 어떤 발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욥이 29장에서 31장까지 욥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욥의 반응을 보고 엘리후라는 이제 세 명의 친구들과 다른 젊은 욥의 친구가 와서 그 욥의 앞선 그 세 명의 친구들도 책망하고 욥도 책망하면서 나름대로 다른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러고 난 후에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친구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책망하시고 엘리후까지, 그리고 욥에 대해서 네가 나를 아느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세 명의 친구들이 세 번에 걸친 대화하는 거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세 번의 대화가 발음이 C 다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B 다시로 욥이 결국 세 친구를 중보하는, 이 세 친구를 욥이 용서해 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는 B 다시죠. 그 다음에 욥이 처음 고난을 당하기 시작할 때 뭐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몇 마리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욥의 그 상황과 형편,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욥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하게 하신 그 결과로 이렇게 재산이 2배, 3배로 늘었고, 잃어버렸던 자식 똑같이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A 다시죠. 그래서 A, B, C, D, 그리고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성경에 보면 이런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교차 대칭 구조, 교차 대꾸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chiasm structure 그렇게 말하죠. 서로 짝을 샌드위치처럼 짝을 이루어서 그 안에 거를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가운데입니다. 곧 D.
D가 바로 28장이에요. 욥기의 주제는 28장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8장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28장의 내용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그 길은 바로 지혜의 길, 지혜가 있는 곳,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28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금이나 은이나 동, 철 이런 거는 땅에서 캐낸다는 거죠. 흙이나 돌에서 캐내고 자연의 사물들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지혜는 얼마나 귀한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온갖 가지 지금 보석을 금행하면서 어떤 보석으로도 이 지혜는 살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하는 거냐? 다 아신다. 감찰하시고 살피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 지혜와 명철은 비슷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분별하고 세상의 어떤 사리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 지혜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 그 자체가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외함이란 말이 뭡니까? 무섭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두렵고 무서워서 숨고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고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심과 친밀감은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룬다 그랬죠. 그런 말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는 욥기와 같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자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 욥기나 이거를 흔히 지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지혜가 어떤 것인가 끊임없이 추구를 하는데 그 결론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지금 시편과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지혜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공부해 가지고 뭐 시험 쳐서 뭐 세상에서 뭐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걸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인생을 값지고 보람있게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휘둘리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그건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유포되는 데가 교회 카톡방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뭐 정확하게 그걸 규명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 모르는 그런 비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구원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리를 잘 분별하고 세상을 잘 섬겨나가야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욥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잘 믿으면 그 고난을 막 꿋꿋이 견뎌내면 2배, 3배의 복을 받는다. 그게 욥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 마지막 42편에 나오는 그 재산이 2배, 3배 되고 자식이 있는 이거는 욥기에서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욥기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이 바로 그 지혜로 욥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이걸 잘 견뎌내면 뭐 보상을 뭐 몇 배로 해준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참된 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 뜻, 계획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63만 8천 명이 넘었다 합니다. 사망자가 거의 3만 명에 가깝습니다. 치사율은 평균으로 4.68 나왔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가 넘었네요. 미국과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가 그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스페인도 오늘 내일 중으로 중국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확진 판정 받았다 그랬나요? 그리고 영국의 수상 보리스 존슨 수상도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28일 0시 기준으로 9,4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 152명입니다. 요즘 하루 동안 확진자가 다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유입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50% 이상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문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참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다 우리 교포들이고 우리 유학생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부에서 그걸 막으면 그건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신청받는다고 한인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또 취소됐다 그러죠. 거의 한 1000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 그랬어요. 200명 이하면
비행기가 안 뜨는데, 근데 1000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 그런 소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뉴질랜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어. 자기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 나라에서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진단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그걸 참 막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게 참 곤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버려 두니까 계속 들어오고, 확진자가 들어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태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염병은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도 따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 신묘 연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기도하면 병 낫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코로나 일시에 없어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 14세기 1300년대에 유럽을 뒤덮었던 흑사병,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잠깐 또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 당시 이 흑사병이 들어왔을 때 유럽 사람들은 중세 그 가톨릭 세계 아닌가요? 그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바람에 이 전염병이 급속히 번져가지고 유럽인의 3분의 1이 그때 죽었다. 그게 이제 주된 주장인데, 또 들어는 2분의 1 내지 3분의 2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한 도시 주민이 몰살한 경우도 많고요. 70%, 80%가 죽어버린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이 전염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세균이 뭔지, 바이러스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반응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전염병의 정체를 압니다. 이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옮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침을 튀기는 침, 말할 때 튀기는 침,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말을 통해서 건너가기도 하고, 만지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또 보았고,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전파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 사스 때의 그 전파력보다 100배가 더 빠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100배인가요? 1000배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서로 전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 우리 뉴질랜드는 2m를 떨어져라 그랬죠. 미국에서 보니까 8feet인데 1. 뭐 얼마인가요? 1.6m인가요? 뭐 그렇게 띄우자, 뭐 그렇게 하고요. 손을 깨끗이 씻으면 이 전염이 덜 된다, 훨씬 줄어든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국의 권고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하여 순교를 각오한다든지 벌금을 내면서 끝까지 모여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든지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반응은 지혜로운 반응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 GDP 총생산
총 생산의 70%가 날아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망할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IMF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금융 문제로 일어난 건데, 지금은 금융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뭐 소비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위기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그 기도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우리가 가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이 성전에 두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전쟁에 패했거나 기근을 당했거나 또는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하거나 포로로 잡혀 흩어졌거나 어떤 경우이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런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기념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네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영어는 우리 말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는데, 영어 번역의 순서가 원래 원문의 순서와 합치하니까 영어 번역을 보겠습니다. 영어 NIV 성경 제가 그 부분을 읽을게요.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s and will heal their lan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은 먼저 humbl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pray,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seek my face,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turn from their wicked way,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humble themselves, humble ourselves.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수도 없이 말하고 딸도록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맞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고받는 대화인데, 초점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 내 모든 문제와 이 형편처지를 아뢰면서 주님의 해결책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얼굴을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알게 되는 것.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 자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랬을 때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사망을 할 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 지구는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뉴스 보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회장 빌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손 떼고 자선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 전염병 퇴치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말하는 것은 이 지구는 전염병 때문에 망할 거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몇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전염병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변종하지 않습니까? 신종 바뀌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더 빨리 번질 수 있도록 하고 치사율은 될 수 있으면 낮추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병든 사람이 빨리 죽어버리면 전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지 않고 잘 죽지 않게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의료기관이 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치사율 10% 이상 나오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바이러스나 또는 박테리아가 스스로 변종을 만들면서 이렇게 전염병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는 또 뭐 한타 바이러스 뭐 그런 것도 나오던데요. 그런 식으로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시베리아 동토 옛날에 얼었던 그 동토가 지금 녹았다고 그러죠. 그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란다고. 근데 그 속에 얼음 밑에 옛날에 갇혀 있었던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지금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만큼 이거는 문제가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나 또는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할 때에 그 원인은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우리가 지금 이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충분히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렸으면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관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점에서 우리가 충분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와 별도로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큰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회개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되었어요. 자연을 너무 함부로 다루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끊임없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실 때 그 다스림의 의미 우리 여러 번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산은 산답게 물은 물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봄은 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하나님 창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화석 연료를 많이 쓴다든지 이 환경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결과가 봄이 봄인지 겨울인지 겨울이 봄인지 여름인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북극의 여름이 높고 이 남극의 여름이 높고 그 가운데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원인의 문제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또 있죠. 국경을 아무리 막아봐도 이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계는 이렇게 가까워져 있고 우리는 우리나라만 잘 될 수가 없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만 한다 하는 그 인류 안에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합력하고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앉아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오해를 해서 이 신천지 같은 이 인간의 어떤 신정주의, 자기들의 어떤 교리나 이것으로 세상을 덮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너가 뭐 했냐? 뭘도 하냐? 그 짐승들을 아느냐? 어떻게 알을 까고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 욥에게 하신 말씀은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네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너가 아는 건 너무 적지 않느냐? 네가 뭘 안다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고 덤비냐? 그럼 좀 속되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너무 작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이게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적게 저평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욥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시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패하지 않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